하나님 말씀 오늘 사무엘상 5장입니다. 제목을 읽을까요? 블레셋에 빼앗긴 하나님의 언약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패했어요. 많이 죽었습니다. 3,000명이면 많은 숫자죠. 그랬더니 그제서야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는 걸 잊어먹었네. 이래가지고 법궤를 메고 갔습니다. 4만 명이 죽었습니다. 완전히 전쟁이 패했습니다. 비느하스 홈리가 죽었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죽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4장에 하나님을 능멸한 저희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즉시 어떤 일을 하시는 게 아니지만은 심고 가꾸고 거두는 과정을 통해서 누구든지 거두게 한다.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걸리는 게 사람 손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궤가 빼앗겼어요. 그럼 블레셋이 법궤를 뺏어갔으니까 의기양양했어요. 이스라엘의 신을 뺏어갔다. 이스라엘의 신을 뺏어왔으니 저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어떻게 됐는가 봅시다. 법궤를 뺏어왔는데 1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1절부터 5절 사이에 이제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가 뒀어요. 왜? 다곤은 그들의 신이거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제 우상을 만드는 거니까 다곤 신이 말씀의 하나님처럼 그런 게 아니라 신상을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 신전에다 갖다가 하나님 법궤를 갖다 놨어요. 1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아스돗 신전에 두었습니다. 아스돗이라는 그 도시의 지역에 다곤 신전이 있는데 다곤 신전이 여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곤 신전에 바로 법궤를 갖다 놨습니다. 1절, 2절을 읽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그랬더니 가로치기 2번 아스돗 사람들이 다음날 일찍 다곤 신전에 들어가 보니 그들의 신 다곤상이 엎드러져 있어 일으켜 세웠는데 다음 날에는 다곤이 엎드러질 뿐 아니라 머리와 두 손목이 떨어져 나가 문지방에 있고 몸뚱이만 남았습니다. 재밌는 얘기예요. 신전에다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궁금해서 들어가 봤더니 웬걸 다곤 신이 확 고꾸라졌는데 얼굴이 땅에 쳐박고 있어요. 이게 웬일이? 그러니까 처음엔 의아했어요. 깜짝 놀라갖고 이렇게 세워놨다고. 그 다음날 봤더니 요번엔 자빠질 뿐만 아니라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져갖고 전부 문지방 쪽으로 날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안에 안치된 놓은 신전이 자빠지는데 목하고 팔은 문지방까지 와서 걸쳐 있는 거예요. 문을 여니까 바로 거기에 다곤 머리통하고 팔이 있는 거예요. 몸뚱아리만 거기 처박혀 있었어요. 이러니까 이제 깨달았지요. 그죠? 성경을 읽을까요? 3절 4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렇게 됐어요. 이젠 깨달았어요. 이젠 깨달아서 그래서 그네들은 계속해서 뭘 했다 그랬어요? 그래도 그들은 참 불쌍해. 다곤 신을 위해 가지고 그 머리통하고 손이 널브러져 있는 그 문지방을 절대 안 밟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네들이 그렇게 풍습이 만들어졌어. 3번. 그래서 다곤 신전에 들어가는 자들은 문지방을 밟지 않게 됩니다. 이게 하나 만들어졌어. 왜? 문지방에 다곤 신의 머리통하고 팔이 거의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밟는 것은 아무래도 불경스럽다. 아니, 나 같으면 그거 모가지 부러지고 팔 부러진 걸 뭘 그걸 그렇게 위에 받쳐? 그냥 가서 그냥 난로에 불이나 떼지. 자, 성경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이제 큰 2번. 여호와께서 아스돗 사람과 가드 사람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아스돗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우리 신이 모가지가 부러졌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방백들을 다 모아서 회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돼. 여기다 두면 다곤 신전에다 두면 이거 큰일 나겠는데 다곤 신이 이제 가루가 돼 버리겠다. 그리고 옮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아주 고약스럽게 무지하게 아픈 독종을, 피부병을 일으켰어요. 애굽에서도 독종이 있었죠? 10가지 재앙 중에 독종이 있었잖아. 그걸로 막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여기도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가르치기 1번. 그들에게 독한 종기로 아스돗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게 시작됐어요. 아스돗에. 6절 읽읍시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가르치기 2번. 아스돗 사람들이 종기 재앙이 이스라엘 신의 궤 때문이라고 하며 블레셋 나라의 방백을 불러 모아 이 궤를 가드로 옮겨갔습니다. 옮겼어요. 7절 8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래요. 야, 여기는 안 되겠어. 가드로 옮기자, 가드로. 그래서 가드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3번. 하나님의 궤를 옮겨간 후 하나님께서 더 심한 종기 재앙을 가드에 내리십니다. 가드엔 더 많이 내려갖고 아주 많은 사람이 죽어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독종이 걸린 거예요.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그 재앙을 피해 보겠다고 해갖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겼어요. 그랬더니 더 심한 재앙이 내려진 거예요. 성경을 읽읍시다. 9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죽음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큰 3번. 에그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두려워하여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번엔 에그론으로 가야 되겠다. 머리가 나빠. 여러분, 머리가 참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머리가 나쁜 짓을 스스로 망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망하는 거지 누가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를 전쟁을 일으켜서 친 적이 없어요. 그래도 공산주의는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역사가 그랬어요. 그 100년 동안에. 얘네들은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에그론 사람들이 에그론으로 보내자 또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에그론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내가 이제 좀 약간 재미있는 단어를 썼어요. 가르치기 1번. 블레셋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옮기려 하자 에그론 사람들이 즐겁합니다. 즐겁하는 거야. 아주 즐겁을 하는 거야. 아니 누굴 죽이려고 일로 데려오는 거? 아니 미쳤어? 막 우리 죽이려고 막 그러고 펄펄 뛰는 거예요. 그럴만 하잖아 지금. 아스돗보다 가드가 더 많이 죽었잖아. 그러니까 에그론이 우린 몰살하겠다 이번에 오면 이러면서 아주 즐겁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봅시다. 정말 그렇게 했어요. 성경을 읽읍시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막 즐겁을 하는 거예요. 에그론 사람들이 빨리 어떻게 해보라고. 그래서 가로치고 2번 또 방백 회의를 열었어요. 시작. 블레셋 방백들이 더 이상 블레셋 백성의 죽음을 방치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한 것은 하나님의 재앙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이스라엘 돌려보내야지 우리 블레셋 다 죽겠다 이거.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6장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드디어 돌려보내요. 저희들이 돌려보내는 방법을 몰라갖고 마차에다 실어갖고 보냈습니다. 하여튼 방법은 틀렸어도 어떻든 즐겁을 하고 이제 막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12절 읽을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자, 이제 우리가 이거 5장을 이렇게 보면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자세히 설명할 것도 없어요. 보탤 게 없어요. 그냥 사건이 그렇게 진행된 거예요. 여기다 뭘 더 보탠다는 것은 이거는 감성적이고 드라마를 만들려고 하는 짓이에요. 성경 있는 대로만 설명하면 그거로 끝인데 그렇게 설명을 하고 나니까 시간이 정말 금방 다 가버렸어요. 여기서 중요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의 범죄가 전쟁의 패배와 죽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탈취당했지만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실존과 권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요. 전쟁이 일어난 원인도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했다고 그랬어요. 응답도 없었어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지만 그 나타나신 내용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망하는 소식이었어요. 엘리 집안에 모두 죽게 되어지는 저주와 재앙을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축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하나님을 멀리했으니까 나라가 망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고 블레셋에 패했습니다. 그리고 법궤마저 빼앗겼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이실 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알라딘 램프 여러분 아시죠? 알라딘 램프가 그
램프 속에 속에 있는 거인이 있지요. 그런데 부르기만 하면 막 어마어마한 거인이 나와서 모든 줄 다 들어준다고. 사람을 들어서 등에 얹고 날아가서 어디든지 데려다 주죠. 굉장해. 전지전능해. 거의 알라딘 램프.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거인은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램프를 쥐고 있는 놈한테는 언제나 주인님 뭘 원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궤를 뺏어갔다고 그래서 법궤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거나 그들을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분이에요.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을 구속하거나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분이에요. 자, 이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고, 두 번째로는 이런 하나님이 택한 민족에게서 원수에게, 적에게, 하찮은 적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갔다는 상황이 참으로 슬픈 일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는 자체가 너무 슬픈 일이다. 그리고 여기서 다곤 신전에서 다곤의 모가지를 부러뜨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종을 일으켜서 하나님 벌을 내리시는 이 과정들이, 저희들은 독종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어쩔 줄 몰라하고 전전긍긍했지만, 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슬픈 것은 하나님이 너무 외로우시다. 하나님 법궤가 있는데 하나님 편은 하나도 없다. 이 점이 여러분 어때요? 내가 지금 말하니까 그럴 것 같은, 공감하면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무도 못 건드려. 그러나 하나님은 경외를 받으셔야 되고,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사랑을 받으셔야 되고, 신뢰를 받으셔야 되고, 그 앞에 복종하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겠다는 사람들이 언제나 가득 차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혼자 계시면서 처음엔 저희들의 희롱을 당했잖아. 다곤신의 모가지를 부러뜨려서 할렐루야. 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외로우시다.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나 이제 또 공부를 하겠지만은 이들이 마차에 실어서 이스라엘을 보냈는데 그 법궤를 영접하여서, 그때 당시 실로에 썼어요. 실로에다 다시 모시질 않았어요. 왜? 실로의 제사장이 죽어버렸잖아, 엘리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방치가 됐었다고. 너무너무 오랫동안 방치가 됐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그래서 오베데돔 집에서 모시고 있었더니 하나님의 오베데돔 집을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 사이에 시간이 많이 갔어요. 사울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될 때, 그랬는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는 일이었다. 그 하나님 법궤를 모시고 오는 일이 얼마나 저가 기뻐하고 얼마나 야단을 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제사장이 아니지만 그 겉옷 멋있는 건 관두고 에봇은 얻어 입었어요. 왕복을 벗어버리고 성막에서 일하는 그냥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입는 그 옷을 하나 입고, 그리고 법궤를 모시고 올 때 앞에서 춤을 추면서, 좋아서 춤을 추면서 막 몇 걸음 가갖고는 뭐 6발짝이라는데 하여튼 몇 걸음 가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걸어가서 또 멈추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러면서 어디로 모셨을까? 다윗의 집, 다윗성으로 모셔갖고 안치했지. 그리고 그 밤에 그가 잠을 못 잤잖아요.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이 법궤를 모신 저 성소는 얼마나 초라한가. 내가 하나님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이어지잖아요. 근데 다윗이 얼마나 좋아하면서 모든 백성에게 다윗이 국고가 아니라 자기 내탄고, 다윗은 부자니까 다윗은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드리는 사람이었잖아. 왜?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건 자기 거잖아. 하나님께 아니고 자기 거잖아. 전쟁은 승리케 하신 하나님인데 탈취한 건 자기 거란 말이에요. 그걸 모아서 뭐 했어요? 성전 지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온 백성에게 선물을 나눠줬잖아요. 아주 갓난 애부터 시작해서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고기 한 덩어리, 떡 한 덩어리, 건포도 한 덩어리, 이렇게 해서 골고루 온 백성에게 다 줬다니까. 날 들어 어떤 사람이, 목사님은 옛날 사람이라서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왕을 말할 땐 꼭 백성이라고 내가 말하고, 그냥 국민을 말할 때는 국민이라고 말을 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도자와 국민을 관계를 얘기할 땐 백성이란 단어를 안 써요. 모든 백성, 국민이 아니지 백성이지. 그러니까 다윗이 모든 선물을 다 해줬어요. 그리고 막 축복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압니까? 자기 집에 들어와서 가족들도 축복하려고 법궤를 모시고 왔다고, 빨리 모이라고 축복하게. 그리고 다윗 왕이 축복을 하려고 그랬더니 사울의 딸 미갈이가 왕이 예봇을 입고 춤을 추는데 하체가 드러났대. 그러니까 마누라라고 또 그걸 갖고 연병을 하고 왕인 주제에 하체를 드러내면서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고 그랬다고 막 시비를 걸으니까 다윗이 아주 머쓱했어요. 그래갖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의 나라를 뺏어서 내게 주셨다.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을 멸시했다. 너희 아버지는 제사장도 아니면서 제사장이 오기 전에 기다릴 수 없다고 그러고 제사를 지내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난 왕복보다는 에봇이 좋고 그래서 난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고 그 앞에서 춤을 췄을 뿐이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이보다 더한 모습으로도 난 하나님을 기뻐하겠다. 그 원어는 빨가벗고라더라고. 옷을 벗고라도 난 춤을 출 수 있다. 하나님만 기뻐하신다면.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다윗을 있는 대로 축복을 하시는 대신에 미갈이에 대해서는 넌 애 못 낳는다. 이렇게 돼서 사울의 대가 끊겨버린 거예요. 물론 그 아들에게서 그 자식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도 낭주엔 버림을 받았어요. 아무튼 하나님을 그런 다윗, 내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나는 게 이 법궤와 관계된 얘기예요. 그 뒤에 왜 하나님을 외롭게 하는가? 나쁜 놈들이 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왜 모시지 않는가? 여러분 이거요, 법궤라는 어떤 상징물이 있는 거하고 있어서 우리가 얘기하기가 쉽지만 지금도 하나님을 모시면서 경외하고 섬기지 않는 크리스찬이라는 것들이 너무 많아. 자기만 근사하게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은 저희들을 선민으로 택하셨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는가.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법궤를 모시고 하면 백전백승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여호수아는 단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어요. 그 많은 땅을 다 점령하는 밥만 먹으면 하는 게 전쟁인데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법궤를 모시고 나갔을 때. 그 대신 법궤를 수단으로 쓰면 안 되지. 하나님을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놈은 망하는 거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시는 것이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섬기면서. 지금 법궤가 없을 뿐이지 우리 다 주님을 모신 사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홀대해선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법궤가 블레셋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블레셋 이스라엘 적들을 혼내셨습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신앙입니다. 법궤를 수단으로 써먹으려고 하는 발칙한 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주님, 지금 법궤는 없지만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삽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그 실존을 의식하게 하옵시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며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경외하는 표현이오니 하나님 이 밤 주님을 찾아 나온 저희들을 축복해 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